보내십시오. 어디든지 주님께서 명하시는 곳이면 가고 무엇이든지 명하신 일이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목사와 권사와 집사와 장로와 교사와 진장으로 팀장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가 뭐예요? 부르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소명의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제 보내주십시오. 이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 낮 예배 설교보다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시계가 자꾸 가고 다리가 아파오고 저려와서 문제지만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해요. 내가 몇 살 때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기는 80세까지 오토바이를 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80세까지 제가 바이크를 탈 수 있다면 80세까지 강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은퇴하고 쉬엄쉬엄 후배 목사들 모아서 성경 가르치고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 말씀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 모아서 성경 가르치다가 어느 날 그냥 저녁에 잠들어서 아침에 그냥 시체로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뭐 소원일 뿐이지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요즘에 혼자 바이크 타면서 그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80세까지만 타게 해주세요. 80세까지만 이 바이크를 내가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건강을 주세요. 어떤 때는 좀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저녁 되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싫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제가 이해될 겁니다. 왜 공부하는지, 왜 고민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때 여러분이 저처럼 하나님,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띨빵해도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명령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심장해요. 의미가 심장해요. 의미가 아주 그냥 가슴을 쓸어내리게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길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하나님의 썰렁 개그예요. 무슨 얘기지요? 요거요 그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아재 개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이사야에게 이 백성이 제발 듣고 보고 깨달아서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백성이 너무나 강팍하고 완악하고 교만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 어때야 된다? 세야 된다.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무엇보다도요, 이 강팍한 백성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어야 돼요. 누가 한마디 한다고 휘둘리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막 헷갈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려야 되는 겁니다. 뭐가 있는 한, 선로가 있는 한. 뭐가 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기차가 은하철도 999가 아니에요. 얘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기차는 철로 위를 달려요. 반장하겠네 진짜. 이렇게 무료 부흥회를 하는데도 말이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뭐가 있는 한, 또 선로라고 하지 말고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한. 아휴,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이 부르심의 길을 가고야만 한다. 마누라가 깽판을 치든 자식 새끼가 깽판을 치든 나는 이 소명의 길을 간다. 아멘이십니까? 2007년부터 얘기했잖아요.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다. 똥개가 짖는다고 서면 그건 기차가 아니고 그건 똥개도 아니다. 똥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고민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이 완악하고 이 백성이 강팍하고 이 백성이 교만해서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보여줘도 보지 않고 깨닫게 하고자 하나 깨닫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너는 이 백성으로 하여금 보게 해야 하고 듣게 해야 하고 깨닫게 해서 마침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한다. 그러니 이사야는 얼마나 강한 믿음의 사람이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강력해야 돼요. 강력해야 돼요. 세상을 이길 강력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말씀드렸잖아요. 그 맹견인 진돗개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강하지만 신뢰하고 사랑하는 주인 앞에서는 그냥 강아지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사야의 고민이 커졌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7장의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용기를 내라. 이사야의 대략을 서론 부분, 왜 여기까지가 서론 부분이죠? 소명이 나오니까 서론이에요. 서론 부분까지를 이사야를 읽기 시작하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성경적인 원리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죽였다 깨나도 돌머리여서 이게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제가 밤잠을 안 자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평생 소원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저의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고 면류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제가 휴식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새벽 기도부터 저는 안 보일 겁니다. 찾지 마세요. 목요일 날 돌아올 테지만 금요 기도에 안 나올 겁니다. 찾지 마세요. 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토요일에 사택문도 드리지 마세요. 안 나올 겁니다. 차가 서 있다고 해서 목사님이 왔구나 궁금해서 잘 다녀오셨어요 전화도 하지 마세요. 물론 저에게 전화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정말 인기가 없어요. 어떤 때는 신경질 날 정도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전화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 막 전화가 오는데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어요. 김딱따구리라고. 목사님들하고 있을 때는 안 받습니다.
받으면 제가 그동안 쌓았던 이미지에 크게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전화하지 마시고 저는 주일날 새벽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지나면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는 또 안 보일 겁니다. 그때는 찾으셔도 늦게 돌아올 거니까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필리핀 레가스피는 또 필리핀에서 국내선 타고 가야 되고 일정이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우리 강원노회가 개척한 교회들이 몇 개가 개척이 아니지 건축한 교회들이 몇 개가 있는데 아마 일정들이 그 교회들 돌아보고 목회자들 현지 목회자들 위로하고 하는 일들로 일정이 그렇게 짜여질 겁니다. 노회장 목사님하고 노회 임원들이 가니까 뭐 쉬거나 관광하는 일은 없을 거고 건축된 교회들 강원노회 산하 교회들이 건축한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현지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는 것으로 일정이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금요일쯤에 돌아올 것 같고요. 제가 없는 동안에 아싸 회가를 부르면서 살지 마시고 제가 없는 동안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더 열심히 나오시고 또 성경 읽는 것, 큐티 하는 것 게을리하지 마시고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르페 디엠 제5회 대회 결선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심사위원이신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정말 심사평을 꼭 필요한 것들을 잘 해주셔서 귀한 분들이 섭외됐다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두 분들이 이 대회에 참여하면서 또 신앙의 도전이 되고 또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관계가 더 발전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전체를 총괄하고 이끌어가는 우리 이혁주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더 탁월함, 또 지혜,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그 봉사 점수를 줄 수 있게 돼서 외부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스텝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시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6회 대회, 7회 대회, 8회 대회를 통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또 이 대회가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에 글로벌 리더십 캠프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장소 선정과 또 함께 일할 우리 파트너십을 갖게 될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팎의 많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행사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지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귀한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성택 집사님이 걱정이 참 많아서 좀 공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확확 이끌어가지 못해서 제가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아마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 아이들보다 외부 아이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도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묻고 있는 사람들이 몇 있는데 앞으로 이 행사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한 행사이기보다 춘천과 또 전국에 있는 아이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독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행사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할 우리 현지 코디네이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선지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여 버려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사야가 담대하게 대답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이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서 무엇이든지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모여 예배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권속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